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77쪽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38절에서 44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설 명절을 여러분 잘 지내신 줄로 믿습니다. 요란하게 때로는 좀 스트레스 받고 그런 일도 있었겠지만 어쨌거나 모두가 설 명절을 무난하게 이렇게 좀 쉬기도 하고 또 아이들은 아주 신나게 그렇게 보냈을 것이라 믿는데 우리 모두 그러한 즐거운 설 명절을 즐기면서 고향으로 부모님과 형제들을 만나러 가고 있을 때 가까운 거제도에서는 한 아버지가 말없이 가족들을 차에 태우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웃지도 않았고 고향에 가는데 선물도 사지 않았습니다. 9살 된 딸과 6살 된 쌍둥이 아들 둘이를 차에 태우고 아내와 함께 거제도 외곽의 한 언덕에 차를 몰고 가서 거기에서 가족 모두 이렇게 자살이라는 끔찍한 결말을 맞고 말았습니다. 9살, 6살 아이들 앞날이 창창하고 이 얼마나 귀여운 아이들 제자제자 되고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차에는 아이들이 먹다 남은 그런 간식과 음료수도 있었습니다. 이 아빠는 빚을 지고 그 빚에 허덕이다가 그냥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명절 다 지나고 이 하나님의 복된 주일날 이런 얘기를 설교 시간에 시작을 해서 참 죄송한데 이게 저한테 너무나 충격적으로 와닿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를 너무나 화나게 하고 절망스럽게 만듭니다. 도대체 이 불쌍한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란 말입니까? 예?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가 죽으면 육체의 죽음이면 다 끝난다 생각하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늘나라와 영원한 그 멸망의 장소 지옥을 모를 때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고 끔찍한 짓을 저지를 수 있는지를 이러한 사건들은 보여주는 겁니다. 작년에 10월달인가 요 가까운 고성에서 또 일가족 4명이 승용차를 타고 저수지로 들어갔잖아요. 거기에는 각각 6살, 2살 된 아이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따라서 살아갈 때 이 세상은 사실은 지옥과 마찬가지입니다. 지옥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는 지옥을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어리석고 이 불쌍한 아빠가 이 가족과 함께 이 끔찍한 이 자살이라는 짓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돈 때문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돈 때문이 아닙니다. 그 돈은 기껏해 한 1억 5천만 원이라나 그 정도랍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이 아버지를 이렇게 끔찍한 죄 가운데를 끌고 가서 바로 절망이라고 그래요. 절망이란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마지막 상태입니다. 나는 더 이상 살 자신도 없고 살 기분도 아니다.
그런데 내 아이들만 두고 가자니 미안하다. 내가 데리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바로 절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망은 죄입니다. 죄. 왜냐하면 첫째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죄입니다. 더 이상 아무 소망이 없다. 나는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이런 생각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모르는 거, 절망 가운데 있는 거, 그건 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또한 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놓고 우리 보고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라. 그런 부모가 없습니다. 부모가 아이들 낳아놓고 그냥 니들이 마음대로 살아 이럽니까? 아닙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자립해서 살 수 있을 때까지 키워주고 돌봐주는 게 부모의 할 일인데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 그러한 일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지난 1월 달에 미국에서 비행기 하나가, 작은 경비행기가 겨울 때 한 숲속에 추락을 했습니다. 엄마, 아빠, 아이들 다 죽었는데 그중에 7살 난 여자아이가 그 비행기 사고에서 살아남았어요. 분명히 엄마가 이 아이를 꽉 끌어안았을 겁니다. 아이가 그 겨울에 나왔는데 반바지에 반팔 티셔츠 차림으로 그 겨울에 1.5km를 걸어와가지고 그 시골의 한 마을에 들어가서 저 좀 도와주세요. 비행기가 떨어져서 엄마 아빠가 죽은 것 같아요. 저 좀 도와주세요. 7살짜리 여자아이가. 여러분, 저는 이 여자아이는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빠는, 이 거제에서 자녀들과 함께 세상을 떠난 이 아빠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아이들을 돌봐주십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도 않았고, 이 아빠는 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계드렸던 미국의 조지 워싱턴 카바 박사, 땅콩 박사, 흑인입니다. 무시받던 흑인입니다. 이 사람이 태어났을 때 엄마 아빠는 이미 저기 노예로 또 어디 납치돼가지고 다 갔어요. 이 흑인은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었는데 하나님은 한 좋은 백인 주인을 보내셔가지고 이 조지 워싱턴 카바가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나중에 공부하겠다고 떠나가지고, 예? 이 아이 8살인가 9살에 떠나가지고 혼자 미국에서 흑인을 받아주는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를 찾아서 여기저기 떠돌 때 이 조지 워싱턴 카버라는 이 갸냘픈 흑인 아이를 지켜준 거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워싱턴 카버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키우셨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찾지 않고 도움을 구하지 않는 그게 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절망에 빠져서 인생을 포기하고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우리 것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의 생명도 더더욱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절망할 수도 없고 절망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밑바닥과 같은 상황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제가 말하는 젊은이들은 이제 10대 후반에서 20대 후반까지의 아직 이제 부모들을 품어서 떠나서 독립을 해야 되는데, 아직 결혼이나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본격적인 자립을 하지 않고 인생에 굉장히 과도기에 있는 그러한 세대들,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다니거나 또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준비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볼 때 느끼는 게 뭔가 하면은 소망이 없습니다. 뭘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솔직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장모님이나 정집사님은 젊을 때 꿈, 소망 그런 거 생각할 겨를도 없었잖아요. 결혼해서 아내와 자녀들이 있는데 우리 이 어른들의 삶의 중요한 목적과 그 지지대는 뭐였는가 하면 가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내를 주셨고 자녀를 주셨다. 나는 이들을 돌봐줘야 된다. 책임져야 된다. 지금 뭐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거의 다 보셨죠? 우리 장로님 네 분도 보시고 많이 우셨을 겁니다. 네. 저는 눈물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 저도 많이 울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딸내미하고 같이 보면서 창피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연신 몰래 닦으면서 거기에서 제가 느낀 거는 아버지의 책임감. 그 주인공 그 덕수란 사람이 그 아버지가 그 잃어버린 딸을 찾아가면서 덕수야, 네가 이제 가장이다. 네가 네 엄마하고 네 동생들 지켜야 된다. 이 덕수란 사람이 자기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고 고생하고 그것이 우리의 부모님, 우리 어른들의 세대였습니다.
호사스럽게 뭐 그런 거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겐 그 부모님 세대와는 다른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선택권이 있고 많은 여유와 풍요로움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부모님의 세대가 가졌던 그러한 책임감, 사명감, 열정이 없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꼭 저 뒤에 있는 저기 이제 제일 큰 유빈이를 비롯해서 그 뒤에 그 똘마니 같이 쪼르륵 앉아있는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우리가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반드시 가르쳐야 될 게 뭔가?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걸 아이들에게 반드시 가르쳐 줘야 됩니다. 하나님 모르면 반드시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 이걸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밖에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아빠를 부탁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다 큰 자녀들, 딸들이 아빠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걸 보여주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 이경규 씨 있잖아요. 이경규. 그 이경규 씨 딸이 예림이라고 그 한 20년 전에 그 예림이가 조그말 때 아빠와 같이 텔레비전에 나왔잖아요. 얼마나 착하고 이경규가 그 굉장히 무뚝뚝한 사람인데 끌어안고 뽀뽀하고 그런 착하던 예림이가 지금 24살이 됐어요 벌써. 지금은 아빠하고 눈도 안 마주쳐요. 어색해가지고 아빠하고 눈을 마주칠 수가 없다 그럽니다. 아이들은 잘합니다. 좀 지나면 아이들은 이제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 말 안 듣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갈 시대가 옵니다. 그 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잠언 22장 6절은 뭐라 그런가 하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지금 가르쳐 놓으면은 나중에 우리 말을 아이들이 안 들을 때가 되어도 자기들 스스로 마땅히 행할 길을 알고 자란다는 겁니다. 이 나뭇잎이 어릴 때 자라고 있을 때 삐딱하게 자라면 내버려두면 반드시 삐딱하게 자라가지고 나중에는 휘어서 땅에 쓰러지거나 죽습니다. 어렸을 때 올바로 자라도록 가지를 잘 붙들어주면 똑바로 자랍니다. 어른이 우리가 할 일은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 바른 길을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은 참으로 절망적인 세상입니다. 저는 아침에 기도하면서 기도가 안 됐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제 이제 경찰이 그 부검을 이제 시작했다는 오늘 아침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자살입니다. 아버지가 아이들의 목을 졸랐고 아버지하고 엄마는 칼로 스스로를 찔러가지고 세상이 왜 이렇게 돼가고 있는 겁니까? 왜 이렇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가정을 주신 걸 감사하면서 또한 동시에 그러한 절망 가운데 죄악 가운데 멸망의 길을 달려가는 저 세상의 저 가족들과 불쌍한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한시라도 빨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는 몇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특별히 저는 그 중에 한 아주머니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싶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어떤 아주머니인가? 42절은 그 아주머니를 한 가난한 과부라고 소개합니다. 한 가난한 과부가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제가 작은 그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그걸 먼저 하나 보고 난 다음에 제가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누르면 되거든요. 예수님이 성전에 오셔서 사람들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많은 부자들이 헌금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한 나이 많은 아주머니가 와서 동전 2개를 넣었습니다.
제가 이 가난한 과부에 대해서 이 성경 본문 읽고 또 읽고 하면서 계속 머릿속으로 상상을 했는데, 이 영화는 이제 Son of God이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이 영화가 이 장면을 정말이지 잘 묘사했습니다. 이 헌금함은 예루살렘 성전의 제일 바깥들에 있습니다. 이방인도 올 수 있고 여자들도 올 수 있는 곳. 원래 이방인이라고 여자들은 안쪽들에는 못 들어가거든요. 왜 헌금함을 제일 바깥에 뒀나? 많은 사람이 와서 헌금할 수 있도록. 유대인들은 아무 때나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가면서 헌금하며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헌금함이 이렇게 입구가 원래는 좁게 되어 있어요. 영화에 좀 넓게 되었는데 좁고 이렇게 바닥이 넓게, 그래서 거꾸로 된 나팔처럼 되어 있는데 노수로 되어 있습니다. 동전을 넣으면은 쨍그랑 소리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41절 후반절에 보면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 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성경의 그림에도 나왔지만 이 말씀은 뭔가 하면 여러 부자는 많이 넣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동전을 한꺼번에 넣을 수도 있는데 하나씩 넣으면서 헌금함이 성전에 4개가 빛이 되어 있습니다. 넣으면서 옆에 사람도 얘기도 하면서 계속 넣고 있어요. 왜냐? 자기가 헌금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헌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동전 2개를 딱 제일 작은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거의 100원짜리에 불과한 2개, 땡그당 2개를 넣고 갔습니다. 사람들은 그 과부를 속으로 비웃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과부가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고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건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상황을 다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과부가 어떤 사람인지 그 상황을 이미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아는 분이기 때문에 과부가 어떤 환경에서 여기에 와가지고 그가 드린 이 헌금 렙돈 2개, 오늘날 그 가치로 하면 2,000원입니다. 2,000원. 이게 오늘날도 그 많은 내용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이 이 과부에게 얼마나 큰 돈인지를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라고 명령하신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도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과부는 사실 가장 절망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자살하기 딱 좋은, 인생을 포기하기 딱 좋은 사람들이 바로 이 과부였습니다. 여자가 일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날하고 달리 2000년 그 시대에는 남편도 없고, 이 가난한 과부가 성전에 와서 자기가 직접 헌금한 걸 보면 이 과부는 자식도 없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면은 대개는 오면은 남자들이 헌금을 하는데 이 과부는 자기가 헌금을 한 거는 혼자 사는 불쌍한 과부입니다. 그는 혼자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이 홀로 늙어가고 있고 더 이상 이 세상에 아무런 낙이나 기쁨이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과부는 편안한 잠자리도 없는 그러한 신세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 과부가 정말 세상에 아무런 낙도 없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기에 딱 좋은 이 과부가 성전에 왔다는 겁니다. 성전에 왔다는 말은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왔다는 겁니다. 이 과부는 도대체 뭘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중요한 거는 이 과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이 아직도 있었다는 겁니다. 누가 기도하러 오라고, 예배드리러 오라고, 그렇게 오늘날 사정을 해도 사람들은 안 오지만 이 과부는 매일매일 먹고 살기도 힘든 이 과부가 지금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헌금을 하고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가장 소망이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가장 감사하고 기쁘고 그래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고맹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아이들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텔레비전이나 극장이나 스마트폰 게임 얼마나 재밌는 거 많죠.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따뜻하고
가장 재미있고 가장 편안한 곳이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침에 성찬이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똥 그러더라고요. 성길에 와서 성찬이 똥 매럽대요. 예. 제가 물론 똥 내주고 닦아줬습니다. 뭐 제가 우리 애들도 다 해줬으니까 저는 그런 거 잘해요 아주 그냥. 저는 우리 성길이 성찬이가 우리 다른 아이들이 교회가 가장 편안하고 가장 믿을 수 있고 가장 안락한 그러한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우리 은빈이도 좀 그렇지만은 이렇게 너무 피곤하고 너무 바쁘게 아이들이 살아요. 어릴 때부터. 우리 근처에 아이들 얘기 들어보면은 우리 딸내미는 학원을 안 가잖아요. 학교 끝나면 친구들하고 놀고 싶은데 애들이 다 학원을 가는 거예요. 놀 애들이 없는 겁니다. 집에 와서 뭐 하지? 그래서 제가 보통 교회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서 탁구도 치고 여기서 책도 읽히고 문제집도 하고 그러는데 아이들 전도하고 싶은데 애들이 교회 올 시간이 없는 겁니다. 오후에 다 학원 가기 바쁘고 그런데 몇몇 애들이 중간에 짬나는 시간이 그때 제가 애들 교회 다 데리고 오라 그래서 여기서 제가 텔레비도 보여주고 제가 간식도 사주고 하는데 애들이 와가지고 시간 됐다 저 학원 가야 돼요. 한 놈 가고 좀 있다가 저도 학원 가야 돼요. 가고 애들이 얼마나 스케줄이 바쁜지 그래도 제가 그랬으면 해야 돼. 야 학원 짬짬이 시간 날 때 어디 가 있을 데가 없잖아. 교회 와 있어. 목사님은 주원이 아빠는 오후 내내 교회에 있으니까 교회 와 있어. 그러니까 네 그럴게요. 그리고 가더라고요. 저는 교회가 아이들이 이렇게 가장 편안한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어요. 애들이 가 있을 데가 없어요. 엄마 아빠들도 야 교회 가 있다 그러면 아이고 안심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 이제 유빈이 나이 되고 이제 정민이 나이 되고 유나 나이 되고 이제 점점 나이가 자라면서 이제 점점 그렇게 바쁘지도 않은데 점점 교회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아이들에게도 교회 가면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들이 있고 교회 가면 내가 배고파요 그러면 누구든 나한테 먹을 거 사주고 우리 태수 형제가 여러분 뭔지 몇 달 되지도 않는데 여러분 이쁘다고 주일날 되면 자꾸 이렇게 간식 사와서 주고 하잖아 이렇게요. 야 교회 가면 전부 다 나를 이뻐해주고 교회가 정말 가장 안전하고 가장 편안하고 그러한 곳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점점 자라면서 점점 교회를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점점 떠나게 되고 교회가 낯설어지고 통계적으로 보니까 최근 10년 동안 가장 크게 부흥하고 성장한 종교는 천주교랍니다. 천주교. 그리고 지난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통계조사를 했는데 가장 마음에 드는 종교가 뭡니까? 당신이 혹시나 종교를 택하고 싶으면 어떤 종교를 택하겠습니까? 천주교 1위, 불교 2위. 제일 마음에 안 드는 종교는 뭡니까? 기독교. 이유가 뭡니까? 그냥요.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목회자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냥 목회자들 그러면 그냥 막 눈 시퍼렇게 뜨고 감 지르고 그냥 막 윽박 지르고 막 그런 사람으로 텔레비전 방송에 나오는 설교자들 보세요. 그냥 그런 사람들만 나오고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38절에서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과부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성전에서 서기관들에 대해 얘기합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걸 좋아하는 서기관들. 긴 옷이라는 말은 서기관의 의복입니다. 그런 입고 다니면 사람들에게 이거 서기관님 오셨습니까? 인사받는 걸 좋아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 회당 가면 의뢰 제일 앞자리에 앉으려고 그러고 우리 성도들은 막 너무 뒷자리에 앉으려고 그래서 문제기도 하지만은 잔치 같은 데 가면 다 자기를 높은 자리에 앉혀주기를 원하고 명예욕 그런 걸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라고. 과부들이 와가지고 서기관들에게 도와주세요. 그럴 때 도와주는 척 하면서 그들의 재산을 이렇게 그냥 몰래 속에서 빼앗는 이러한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과부들은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이 당시 어떤 변호사가 있습니까? 그 어떤 사회복지기관이 없으니까 과부들은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은 친척들이 와서 과부들의 재산을 막 뺏어가려고 그러면 그 회당에 와서 회당장들을 주로 회당장이 서기관들이 회당장을 많이 했는데 도와주세요. 그러면 도와주는 척 하면서 친척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몰래 그냥 속에서 빼앗고
예수님이 그들의 그걸 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눈앞에 길게 기도하고, 서기관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종교의 이름으로 자기들의 유익만 추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런 모습 때문에 세상 가운데 본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마산 열린교회는 정말이지 이러한 모든 율법적이고 세속적이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세상적인 그러한 죄악들에서 벗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린교회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거기선 하나님에 대해서만 듣고 배울 수 있다. 거기선 다른 사람 이목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높일 수 있다.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과부에게로 다시 돌아와서 정말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런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무엇을 왜 기도했을까요? 자기가 아는 사람들을 기도했을 것이고, 그리고 유대가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가 빨리 오게 되려고 기도했을 것이고, 그 무엇보다도 과부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외롭고 이렇게 저렇게 정말 힘들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좀 있으면 세상을 떠나겠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뭐 감사할 게 있습니까? 그 젊은 나이에 과부가 돼가지고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그렇게 가난하게 힘들게 살아 뭐가 감사할 것이 있나? 여러분, 감사는 감사할 것이 있어서 하는 게 감사가 아니고, 감사는 감사할 것이 없어도 감사할 걸 찾아내는 게 감사합니다. 돈이 많고 건강하고 모든 게 풍족하다고 감사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사실은 너무 부유하고 너무 풍족해서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그냥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자라니까 나중에 그냥 부모님을 떠나서 독립을 해야 되는데 그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은 우리 아이들을 정말이지 망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이 가난한 가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2렙돈. 오늘날 환산으로 하면 2,000원밖에 안 되는 작은 돈. 그러나 이 작은 돈은 이 과부에게 있어서는, 유대에서 2,000원은 유대인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먹는 구운 빵 한 조각을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이 과부에게 있어서 그 한 조각은 그날 하루의 식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과부는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하루에 이렇게 빵 한 개 먹을 수 있는 돈을 매일매일 그냥 겨우겨우 벌어서 살고 있는데, 내가 아무리 가난해도 나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싶다. 일주일에 한 끼는 내가 금식하고 밥을 굶고 그 돈으로 하나님께 헌금해야 되겠다. 이 가난한 과부가 와서 2렙돈을 성전에서 헌금을 했을 때 그 돈은 그날 하루에 자기가 금식하고 굶고 하나님께 드린 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과부의 헌금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과부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가 아니라 과부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걸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 과부의 그 헌금을 보셨고 아셨습니다. 그거 얼마나 자원하에서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그 헌금을 들었는지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형편과 처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교회 건축을 하면서 정말 여러분 가정에 당장에 돈이 필요하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도 그걸 참고 우리 교회 막 헌금하고 거주 헌금하고 그러한 상황을 제가 최근에 조금씩 알게 됐어요. 여러분, 저보다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부의 2렙돈, 사람들을 보면서 이게 뭐냐, 이게 무슨 헌금이야 그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부가 얼마나 정성된 마음으로 귀한 헌금을 드렸는지 아셨고 그를 기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정말 우리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저희의 작은 정성이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헌금할 때 크거나 작거나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그 헌금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산절림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시면 우리 지방에 때 정말 놀랬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이제 경상미 이런 거 하나도 거짓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 드렸어요. 어떤 교회들은 막 속이고 막 그런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부르가 진실되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헌금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기 뒤에는 우리 꼬마들이 자라면서 이제 저와 여러분을 봅니다. 과연 어른들이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는데 과연 그 말씀이 사실인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야 정말 우리 교회 어른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다 맞구나. 그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귀한 삶이구나. 아이들이 우리의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도 보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 열린교회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렇게 자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아이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